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긴 합니다만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은 굳이 설교가 없어도 그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그 두세 장에 걸쳐 있는 이 말씀을 쭉 여러 번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넘겨준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골고다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고 또 다른 병행 복문들도 보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행하는데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권위자들이 입는 그러한 옷인데 우스꽝스럽게 입혀놓은 겁니다. 이 옷 자체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사실은 입혀놓은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하는데 여기도 이제 예쁘게 여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가시관이 굉장히 좀 길고 가시가 뾰족하고 그것을 머리에 씌우는데 살짝 올려놓았겠습니까? 그것을 꾹 눌러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벌써 가시관을 썼을 때에 살갗이 찢어지고 또 살이 깊이 찔리고 머리에서는 또 피가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가시관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모욕을 겪게 되시는데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참 이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이 갈대가 그냥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으로 머리를 톡톡톡톡 치는 것, 이거 자체가 사람을 조롱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또 침을 뱉으며, 우리 성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는 것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침 뱉으면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걸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꿇어서 절하더라. 다 놀리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안에 수많은 그러한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오늘날 보면 참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했을 때, 조롱한다, 모욕한다고 생각했을 때 참 참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고, 또 좀 더 여러 가지 힘이 있거나, 또 아니면 뭔가 부가 있거나 뭔가 소유한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무신경하게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내기가 쉽고,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약간 멸시하는 듯한 그러한 시선을 보내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또 뒤에 보면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까지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 있어서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또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더 힘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참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53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조롱과 멸시, 희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이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도 등분을 나누어서 나눠 가져가게 되고 찢어서 갖고 가게 되고 속옷도 누군가가 또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왜 속옷까지 가져갔을까?
그 당시에 미신이 있었는데 남의 불행,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의 속옷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 이런 미신이 있었기에 이 속옷도 가져갔다, 이런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발가 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고난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걸 견디셨습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면 지나가는 자들, 그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사막에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사단이 했던 시험이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 이런 겁니다. 십자가 없이 나에게 꿇어서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줄게, 이런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지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31절도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냐,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32절도 보게 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신 또 이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우리가 이것을 겪어도 참 견디기 어려울 텐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수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견뎌야 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채찍을 맞으시고 육체적인 고통도 감내하셨습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죽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유리나 금속이나 뼈나 이런 것들을 달아놔서 이런 것들로 치면, 맨살을 치면 그냥 살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또 거기 있는 살점들이 떨어져도 나오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맞으시고 기진맥진하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다 짊어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그냥 골고다까지 가는 그냥 가장 빠른 길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그 십자가를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범죄하면 이와 같은 형벌 가운데 있는다, 처한다. 이러한 마치 오늘날 공개적으로 인민재판하듯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끌고 가지 못하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아마도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적어도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 그 로마 교회, 또 그 초대 여러 교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이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옆에서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원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사실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한 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한 번 십자가를 지시는데 유일하게 그 십자가 지는데 동참한 딱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갑자기 군인이 끌고 가라, 이것을 져라 해서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면서 이런 생각했죠.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죠. 십자가를 좀 지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를 떠났을까? 아니면 그 자리를 지켜보았을까? 지켜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를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다가 그 다음에 보면 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 면류관도 쓰시고 그리고 그 얼마나 이 피를 흘리면서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왜 져야 되나 하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보면서 그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자녀들도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축복입니다. 내가 왜 이걸 감내해야 되나?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멸시를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육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축복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다른 성경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말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마취 성분이 있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에 대시고 그 맛을 보신 이후에 그것을 마시지 않는데,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간 마취 성분이 있는 이런 걸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로지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희롱을 당하시고 육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적인 어려움도 겪으셨기에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보게 되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되시는데,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